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러 가지 10가지의 그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이제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올 것을 바로에게 허락받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나중에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여러 가지 이 율법을 다양하게 주고 계시지만 이 모든 것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중심이 있습니다. 6월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무교병을 먹은 그리고 나중에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출애굽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처음에 태어난 것들, 초태생, 처음에 태어난 그 모든 것들, 가축을 포함해서 사람까지도 모든 것들의 처음 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와 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돼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처음 태어난 것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게 되면은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10가지 재앙 그리고 6월절의 내용 함께 살펴보셨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을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애굽 땅에서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던 그 백성들의 목숨을 구해주신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그 땅에 확실하게 들여보내주실 것임을,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정착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여력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그대로 돌려드림으로써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가 풀어주지 않고 애굽에 묶어두려고 하자 이 불순종하는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능력, 그게 사람을 향해서 사용되었을 때에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민족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준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전 경고를 하시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있는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신 후에 12장에서 이것을 행하십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슬픈 기억일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라,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고 우리가 여력이 됐을 때 우리의 형편 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것들을 드리기를 원하실 때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력이 있을 때 너가 반드시 지금은 너희가 아직 애굽 땅에서 이 땅을 벗어나고 그것이 힘드니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추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어떤 것들, 우리가 큰 그림에서는 그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그 안에서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 우리가 져야 되는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대신 짊어질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을 허락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시면은 부정한 동물의 가장 예라고 할 수 있는 나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동물과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부정한, 나중에 이제 율법을 주실 때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아직 여기서는 이제 그 부정한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 굽이 갈라져 있는 이 나귀와 같은 동물들, 그 부정한 동물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 대신해서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 대신 그 정한 동물인, 깨끗한 동물인 어린 양을 바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시고 그 남은 나귀들을 이제 제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13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아주 흥미로운 그런 말씀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귀와 더불어서 사람의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부정한 나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러면서 너희의 아들 처음 난 모든 첫 번째 아들 또한 대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에서 나귀와 우리 사람을 이렇게 같이 붙여서 말씀을 하셨을까 묵상해 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주 부정하고 하찮은 존재인 그 나귀도 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주 귀한 사람도 대속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부정한 동물을 대속하게 허락해 주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렇다고 모든 절기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대속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나귀나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부정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또한 나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대속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물든, 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을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대속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짊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목숨은 모두 빼앗기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신 다른 동물로 그 감사를 대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더 너희들을 귀하게 여겨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핏값으로 산바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그 대속해 주시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또 그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와 같이 대속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절기를 지키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와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를 기념했을 때에 다음 세대와의 연결고리가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이후에 신명기 말씀에 이르기까지 모세오경의 말씀에 두루 나타나 있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의미를 잘 가르치고 그들에게 잘 이것들을 설명해 주면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도록 기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처럼 그 아들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잘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라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신앙을 갖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왜 헌금은 왜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늘 모여서 모임을 갖는 것입니까? 등등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질문을 하였을 때에 우리가 이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또 우리 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늘 이 초태생에 난 그 재물을 하나님께 가축을 드리는 일들까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은 이 정신들이 퇴색되어서 이것이 율법화 돼버리고 제도화 돼버리고 형식화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안타까워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형식이 중요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우리들의 겉모습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주의가 우리가 잘못됐고 율법주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보여줄까를 고민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이러한 질문들, 왜 교회를 왜 가는 겁니까? 왜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하십니까? 왜 이렇게 헌금을 드려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처음 난 그 동물을, 짐승을 바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혹은 믿지 않는 분들,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성실하게 임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18절 후반부와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갑자기 요셉의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 모세가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부분, 창세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죠. 요셉의 이 유언을 통해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게 되어지는데, 그 요셉의 유언을 잘 기억하는 모세의 자녀들처럼 그 말씀들이 대대로 이렇게 전해지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요셉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전수한 신앙과 또 우리를 기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간에 유기적인 소통, 또 다른 것을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전수해주는 신앙으로 소통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 보면 제도화되는 게 무섭고 정말 우리가 형식화되는 게 두렵지만 우리의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17절 이하의 말씀은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우리의 인생을 가장 우리에게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17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이스라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장 짧게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블레셋 땅을 밟고 지나가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을 돌이킬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날까 염려하셔서 가장 조금 멀지만 이렇게 우회하는 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17절, 18절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늘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신 말씀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구속해 주실 때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명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길로, 때로는 우회하는 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길, 각자에게 맞는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대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하기는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 하루하루를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